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읽기 오늘은 제 18일째 되는 날이고요. 민수기 2장에서 7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2장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합지졸처럼 우르르 몰려다닌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의 진영처럼 조직되어졌고 지도자를 세웠고 그리고 행군하듯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민족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늘날 교회 중심의 성도의 삶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진영의 이동을 보면 회막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고요. 북쪽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지도자들이고요. 레위 지파는 성막과 함께 이동하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서쪽에 위치한 지파들을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다 라헬의 자녀들, 손주들이죠. 한쪽에 이렇게 묶여 있고요. 다른 지파들은 서로 조금씩 섞여져 있습니다. 민수기 3장 보면 제사를 섬기는 아론과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면 레위 지파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특징을 이야기할 때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즉 세겜에서 그 피해 보복을 일으켰던 레위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것, 장자는 내 것인데 레위인이 내 것이랍니다. 그런데 레위는 장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45절 보면 마치 장자인 것처럼 인식하시고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범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죠. 그 다음 차자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세겜에서 레위와 더불어서 그 폭력을 사용하였던 그러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세겜은 그 폭력을 용서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레위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함으로 오히려 제단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동일한 세겜에서의 범죄가 있었지만 우리도 역시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없지만 이후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시므온은 회개 없이 그저 지파로 허락이 되었고 레위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회개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구별하여서 제단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는데요. 2절부터 20절 보면 고핫 자손,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게르손 자손, 29절부터 33절은 무라리 자손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우십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의 기구들과 도구들을 나르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직접 성물을 만지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포장하고 잘 준비하면
그 다음에 이들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질서였죠. 이것을 보면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선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한 구별이 있을 뿐이죠. 내용 가운데 보면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청색, 보자기, 등잔대, 분향단 등등 이에 따라 의미를 붙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4장에서 성막을 다루는 일에 신중하게 조심성을 다뤘다면 5장은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단을 섬기는 레위인들일지라도 성막을 다룰 때는 조심 있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성 또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조심성에 신중하며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함과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죄는 씻어야 하고 더러움은 깨끗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신의 위험이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역자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나실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술이 자연적인 기쁨이라면 그것이라도 포기하고 긴 머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라면 그것이라도 감내하고 기꺼이 그 치욕을 감수하겠다는 징표입니다. 스코필드의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깊이 묵상하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특별히 축복의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선포하듯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아무개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맡기신 미전도 종족의 이름도 넣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진영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휘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감격으로 헌물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용도는 5절에 있습니다. 바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이게 되죠. 89절에 이르는 민수기에서 가장 긴 절수인데요. 방대한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기록했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일일이 읽어야 된다고요. 얼떨결에 간단히 되어질 일도 아니고 무책임하게 건너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직책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12일간의 드림을 마치며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봉헌을 합니다. 우리의 드려질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지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53을 섬기는 우리 조장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꾼들, 그런 기도의 응원들, 그런 거룩한 드림이 풍성한 일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